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를 데리고 하나님 지정한 한 장소, 곧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제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 내리실 그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제 토기장의 비유를 봤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임의로 자신이 뜻에 따라서 파쇄하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그럴 주권을 갖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남주유다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하나의 적용점이죠. 구체적으로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그냥 파쇄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내리신 심판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지도자를 유다 백성을 대피해서 데리고 2절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드가. 그러니까 옹기를 사서 파쇄해버릴 때에 질그릇 조각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것은 흰놈 골짜기로 통과해 들어가는 이제 문인데, 그 문의 이름이 이제 하시드 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름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나중에 행위적인 선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질그릇이다, 파쇄다, 이제 쓰레기라는 것이죠. 사실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에요. 각종의 오물과 더러운 것들, 쓰레기를 모아놓고 거기서 막 태우는 거니까 냄새가 나고 불이 소각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재앙을 선포하기에 참으로 합당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더럽고 가장 흉악하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심판을, 어떤 재앙을 내리실 것을 보여주기에 딱 알맞은 장소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 어른을 전체 대표로 해서 이동해 들어가라. 흰놈 골짜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하실 그때 가면은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불결하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를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는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 바치고 불에 태우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흰놈 골짜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저들의 죄악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그 죄악의 끔찍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악을 들어서 이 흰놈 골짜기가 너에게는 멸망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3절 볼까요?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실 테니까 그걸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끔찍해서 귀가 다 떨린다.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불결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인신제사 바친 것을 하나님 지적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상 제사 자체가 불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이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인신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한 4가지 짚어지고 있죠. 나를 버렸다. 그리고 4절에 이것을 불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종들과 유다 왕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우상에 분향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에 채웠다. 4가지 제목을 하나님 하나 지적하며 너희가 바로 흰놈 골짜기가 너희의 몫이 돼. 너희의 땅이요, 너희 유업이요, 너희가 받을 형벌의 끔찍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5절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니. 이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인신제사인데 바알에게도 바쳤죠. 근데 바알이 모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신으로 이름을 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결코 아니니라. 그랬어요. 명령한 것도 아니요, 말한 것도 아니요, 뜻한 것도 아닙니다. 아하스 왕 때, 유다의 또 므낫스 왕 때 이런 극악한, 가증한, 불경한 일들이 행해졌고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6절부터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본래 이름이 그래요. 본래 그것이 도벳이요 흰놈의 골짜기다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리는 게 본래 이름인데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명을 아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성격을 따서 이름을 바꿔버리신 거죠. 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은 멸망의 골짜기란 말로도 또 번역이 되어 갑니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인신제사를 드려서 우상의 비유를 맞춰 우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평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모든 너희가 가졌던 미래에 대한 또는 현재 현실에 대한 기대와 꿈과 소망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들로 7절 계속 이어서 읽으면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평화가 아니라 너희는 재앙이요 멸망이요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9절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이제 공격해 와서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쭉 이방 군대가 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격에 빠질 때 포위돼서 살 길이 어려지게 된 거죠. 그럴 때 먹을 것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되어진다고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자식의 살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하나님 두시겠다. 친구의 살을 먹는 우정이 없습니다. 인륜 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우정도 끊어지고 서로 해쳐서 자기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악의 다툼이 그냥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장소로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보시겠다 말씀합니다. 사실 너희가 자식을 바쳐서 너희 평안을 강구했느냐? 너희가 자식의 살을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자식을 바쳐서 우상으로부터 평화를 얻고자 하느냐? 번영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가 자식의 살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들의 죄값대로 갚으시는 저희의 죄에 대한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이런 끔찍한 재앙의 선언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아까 시장에서 옹기를 하나 샀잖아요. 갖고 가는 거죠. 그거 그 사람들 앞에서 팍 깨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그것을 원래 모습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려서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아주 끔찍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언약에 대한 절교 선언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은즉 내가 너를 향하여 다시 고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지쳤다 그러셨어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 죽음의 골짜기에 시체가 매장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쌓이는 거죠. 또 쌓이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짐승의 먹이요 새의 먹이 될 수밖에 없는 파멸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 골짜기, 흰놈 골짜기뿐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와 같이 만들어 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에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토기를 옹기를 깨어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까닭을 13절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늘의 만상, 별들에게 다 분양한 거예요. 별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건 아주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반복된 모든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가장 분노는요. 도덕적 타락은 개선의 여지고 회개가 있고 책망하시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것이니까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이제 심판을 이렇게 실행하고 실행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이 2절 속에 있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이제 성전들 앞에서 쫙 다시 모든 백성들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요약합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속적인 선언과 선언, 예레미야까지 슬프고 통탄하고 비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눈물로 탄식하며 중보도 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엘리야가 와서 해도 소용이 없다 하셨어요. 결국 이렇게만큼 저들은 왜냐하면 완악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의 도발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하신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들을 멸망케 하소서라고 할 만큼 예레미야도 지치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오늘 이것도 맨 마지막 15절에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 듣지 않았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 선포로 인한 이스라엘 재앙으로부터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화와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하는 회개인 것이지, 회개할 때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회개할 때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회개하고 주를 믿으니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으로 내가 어찌 이렇게 살고
생각하며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계속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인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남쪽 유다에 선언한 이러한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면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자가 누리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무슨 교훈을 받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목이 굳어서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주 앞에 돌이켜 나왔으니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돌이키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선택하여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인생길까지 동행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붙들을 수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시기를 또 지내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